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열왕기하의 말씀은 주로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반란으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대를 잇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은 내 권력에 있어서 정통성이 없다는 게 상당히 큰 약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다윗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멀어져 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모세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노선을 바꿨다가는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우상 숭배를 하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을 연 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므리라는 왕이고, 그 뒤로 오므리의 악함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게 그 악하다는 아합, 아하시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여호람이에요. 이렇게 오므리의 악한 계보를 이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망하게 한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의 계보를 끝장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겁니다. 오므리 왕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을 저질러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악을 무려 44년을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이 왜 이제 와서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시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자 이겁니다. 계속된 기적과 이 메시지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을 양육하던 엘리사가 어느 날 제자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는 미션이 뭔가 하면, 너는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로 가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붓고
아합의 집과 이세벨을 처단하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전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후에게 가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부터예요. 예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던 그 자리에 몇 명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와 동료 관계에 있었던 군대 지휘관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시할 수 없는 선지자인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는 자기들의 동료인 예후에게 어떤 말을 하고 갔는데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예후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 방금 어떤 말을 들었냐고 물었더니 이 예후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챈 동료들이 더 닥달을 하면서 말하라고, 뭘 들었는지 말하라고 하니까 그때 예후가 자신이 들었던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와 왕을 보위하는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날 군인들이 들은 말이 뭡니까? 왕인 여호람과 그 대비인 이세벨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라는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명백한 쿠데타고 역모예요. 그런데 군인들은 이거 막으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이 지금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역모의 예언을 듣고 군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그 즉시 예후를 진압하는 게 아니라 왕의 예를 갖추면서 나팔을 불고 예후가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역모를 찬성한 사람들이 군인임을 밝히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어느 나라나 군대가 이 지도자를 지지하고 있으면 어떤 반란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나 군대가 돌아서면 그 정권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군대를 장악했냐 장악하지 못했냐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언제나 군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군인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대접받는 군인들이 등을 돌렸다는 건 이미 민심이 오므리 왕조에게서 한참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하면 왕으로서는 자기 권력의 최보루인 군대가 등을 돌렸는데 그걸 왕인 여호람이 몰라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이미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왕 자신이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오므리 왕조의 최후를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나중에 9장 말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후가 여호람을 죽인 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대비인 이세벨을 죽이러 왕궁으로 와요. 그런데 이 예후를 맞이하는 이세벨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군인이 오잖아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얼굴에 화장을 싹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서서는 예후가 나타났을 때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만만하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이세벨이 죽어요. 그러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 그 옆을 지키는 내시 2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측근인 2명의 내시가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 죽여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군인들이 등을 돌렸다는 건 이미 이 나라의 민심 전체가 오므리 왕가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이세벨의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내시들도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들을 여전히 자기 곁에 두고 있었어요. 왜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등을 돌렸는데 이세벨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온 나라가 왕족에게 등을 돌렸고 그걸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딱 2명인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당사자인 여호람과 이세벨 2사람만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 심판의 때라는 것이 뭐냐? 모든 민심이 이들에게서 등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신 건데
왜 여호람과 이세벨은 이렇게 사태가 될 때까지 이것을 막지 못했는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들에게 이 상황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현실을 직시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무도 말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뭐냐면 말해봤자 듣지 않을 게 뻔하고 심지어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왕으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실력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실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듣는 실력이 형편없으면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이 드라마 장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라고 하면 주인공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걸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한 명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당사자인 주인공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그 드라마 내용이 다 말해주잖아요.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주인공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평지풍파가 일어날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말해주고 싶어도 듣는 실력이 없고 소화하는 수준이 낮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나에 관한 이야기를 나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저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현실에 주변 사람들끼리는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내 이야기, 나만 모르는 내 자녀 이야기, 나만 모르는 내 배우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나에게 내가 알아야 되는 그 이야기를 안 하냐? 내가 듣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날부터 내 주변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전부 좋은 얘기만 해준다 사람들이, 그걸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그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듣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격이 안 되고 듣는 실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여러분은 쓴소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 주변에 이 말은 꼭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말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왜 말 못하죠? 수준이 낮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칭찬받고 격려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연약한 초신자예요. 여러분, 초신자는 늘 덕담만 들어요. 초신자는 늘 사람들이 칭찬만 해요. 아무도 그 사람의 죄를 보게 해주는 이 얘기를 찌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격려받고 있고 내 주변에서 나에 대해 쓴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그는 실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쓴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심판의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구원받은 택자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은 언제나 이제 성경에서 불택자는 염소로 분류하고 그리고 택자는 양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양의 특징이 뭐냐?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목자는 언제나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서로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택자인 자기 양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양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그 양들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불러 모으시는 자기 양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양 떼에게 다른 이름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양 떼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죄인들을 불러 모을 때 그걸 날 부르는 소리라고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나를 부르는 이 쓴 소리가 안 들리면 그는 무조건 택자가 아니에요. 그는 염소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소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염소는 들이받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택자가 뭡니까? 주님이 죄인아 라고 부르시는데 그게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내 주인의 목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듣기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흉한 예언이든 길한 예언이든 천국의 말씀이든 지옥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바로 실력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쓴소리를 듣는 실력이 되는 사람은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심판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쓴소리를 할 때 언제나 그 말씀을 들이받았던 염소들인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쓴소리가 듣기 싫어지면 그는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혹시 성도님들께 우리 목사님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는 그 절망을 주는 지도자가 아닌가.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이 성도님들은 나한테 말하기를 포기해버리진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듣지를 않는 하나님께 절망을 드리는 아들이 아닌가. 이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여전히 쓴소리는 듣기 싫고 칭찬의 소리, 인정의 소리, 기복의 소리가 좋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 듣는 실력이 없는 자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쓴소리하기에 편한 영적이고 실력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이 내 얘기로 들리는 양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이 기분 나빠서 들이받는 염소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바라는 것은 우리는 여호람과 이세벨처럼 아무리 불러도 응답할 줄 모르는 염소의 길이 아니라 예후처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양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